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려움이 앞서면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는데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됩니다. 여로보암은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세겜을 건축하죠. 거기서 머무르며 또 다른 지역인 분우엘도 건축합니다. 새로운 왕국의 중심지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세겜이요 분우엘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제 세겜이요 분우엘이 나의 거점 지역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다시 남유다로 다 돌아가 버릴까봐,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지 라는 믿음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단을 하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처럼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에 베델 그리고 단,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 여기서 들어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할 때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스스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또 제사장 제도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감당하라고 율법에 명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의 신앙,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려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절기까지 바꿉니다. 남유다에서 7월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맞춰서 자기들도 이 북이스라엘도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합니다.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흉내는 내죠. 날짜를 바꿉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정치적인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치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애쓰죠. 아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요. 애씁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이고,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결국 온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조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여로보암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